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뉴스거리가 있고 여러분들이 눈여겨봤던 사건이 뭐예요? 저는 눈이 자연스럽게 간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저희 고향이 서산이거든요. 서산에 아버님이 지금 살고 계신데 그 아버님이 사시는 아파트 앞에 사거리가 있어요. 그 사거리에서 레미콘이 차량을 덮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동이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서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아는 사거리였거든요. 동영상을 준비하려고 하다가 한 20몇 초 짧아요. 20몇 초도 안 되겠다. 10초 내인 것 같아요. 안개가 좀 껴있고요. 그리고 레미콘 차가 저쪽에서 이 사거리인데 저쪽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 블랙박스 있는 차가 좌회전을 하나 기다리는 차 뒤로 이렇게 가는 사이에 그 레미콘 차가 직진으로 이렇게 오는데 오토바이가 왼쪽에서 신호를 못 봤는지 이렇게 조금 튀어나와요. 헬멧도 안 쓰고 이렇게 어르신인 것 같기도 하고 시골이니까 좀 오토바이 이렇게 타셔요. 그렇게 그만큼 나오는데 레미콘 차가 오면서 이 오토바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이렇게 틀었다 다시 오른쪽으로 틀으니까 그 레미콘 차의 무게로 인해서 그대로 기울면서 요 신호대기 좌회전을 신호대기 하는 그 차량 위에 덮개를 그대로 꽝 하고 덮습니다. 뉴스에는 나오진 않았어요. 거기는 생략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 동영상에서는 그게 이제 블랙박스 그게 돌더라고요. 그래서 봤거든요. 그 차 안에 세 분이 타고 계셨어요. 성당에 다녀오시는 여성 50세, 48세, 46세 그 정도 되는 분입니다. 순식간이었어요. 그 레이프 차량이 먼저 넘어졌거나 좀 어떻게 지나가다 넘어졌거나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평소에 그분들이 봉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 그날도 그 시간에도 성당에 갔다가 와서 가는 그 때였다고 합니다. 기막힌 찰나에 그렇게 되는 것, 저는 그걸 보고 그분들은 그래도 잘 살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사건을 다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사람의 일은 정말 모르는구나. 그 시간과 그때에 그렇게 될 정말로 어떻게 그 정확히 그 차 위에 이 레미콘 뒤에 있는 그게 탁 쓰러지는지 놀랐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예측 가능한 사람이 있을까요?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하늘나라로 갈지 모른다는 것. 그 누구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캣맘이라고 아시죠? 돌고양이를 돌보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이 밑에서 돌고양이들을 위해서 남자 한 분 오고 이 50대 여성인데 이 돌고양이들을 위해서 뭐 집을 이렇게 지어준다는 아파트 그 앞에서 일을 하시다가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서 사망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엔 초등학생들이 뭐 낙하운동부 실험을 한다고 던졌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전문가가 보더라도 거기에서 일부러 사람을 맞추려고 던져도 이게 확률이 아주 적고 맞출 수가 없어요. 그 딸이 인터뷰를 하는데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엄마가 지어준 밥을 이제 평생 먹을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걸 알았겠냐고. 55세 된 엄마인데 고향이 얼마나 좋은 일 사실은 하는 거예요. 근데도 그렇게 세상을 떠날 줄 어떻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어디 뉴스에 나오는 이런 일들 뿐이겠어요. 사람은 참 갑작스럽게 어떤 일이 닥칠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인생, 그 가운데 저는 목표 없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인생을 다름질해 나갈 때 제대로 된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라고 말했습니다. 26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나는 달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서 난 달려간다는 겁니다. 그에게는 목표 지점이 있었어요. 그 목표 지점이 뭐냐면 24,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일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썩지 않을 승리의 면류관을 향해서, 그게 목표 지점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 그것을 향해서 본인은 달려간다는 겁니다. 이 목표 지점 때문에 참고 견디고 절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한 것처럼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참고 견디는 거 못하면 메달 딸 수 있을까요? 절제하지 못해요. 아 오늘 기분 나빠, 운동하는데 너무 힘들어. 아 술이나 한잔 마시고 내일 또 운동해야겠다. 그럼 그 사람 메달 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목표 지점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참고 견디고 절제하는 겁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Excuse me, sir. Are you saved? 선생님,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If you died tonight, 만약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Are you going to heaven?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대답해 보실래요? 대답할 수 있어요? 천국에 가실 수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미래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고 권면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의 삶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거 헷갈려 하는 것 같아요. 미래를 향해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해야 하는 것은 어디까지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나는 0%고 하나님은 100%인가? 아니면 나는 30%만 하면 되고 하나님이 70%인가? 아니면 나 50%? 하나님 50%?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 17절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느니라. 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자의로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냐면 자의와 사명이에요. 자의는 뭐예요? 자원에서 내 의지로 나는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자기의 권리가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복음으로 인해서 먹고 산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참고 있다. 나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 왜 그랬어요? 복음의 장애가 될까봐. 복음 전하는 일이 가로막힐까봐 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자의로, 자기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내가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사명이에요. 사명은 뭐냐면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명령을 전달받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명령을 전달받았는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직장인 분들 계시죠? 여러분 명령을 딱 위에서 상사가 했습니다. 여러분 명령 안 지키세요?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나가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명은 그런 거예요. 내가 명령을 전달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끌려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요. 선명하게,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구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통점 때문에 그래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콜링이에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부르심이 그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날 부르셨다. 그거 아닌데 나 하나님께 내 목숨 바치겠다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스스로 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며 살겠다 안 해요. 왜?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자원해서 나는 내 의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불러주셨기 때문에 명령을 전달받게 된 겁니다. 나를 불러주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 이런 거 명령했어 말하는 분 봤어요? 아니에요. 항상 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다. 나를 종살이 하던 이 세상 가운데 건져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런 명령을 주셨다.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난 아직 세상 속에서 느긋하게 아직도 여유롭게 거룩한 삶이 아닌 그냥 세상 사람인지 크리스천인지 모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사명 주실 것 같아요?
이 부르심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은 100%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도 100%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주도권적으로,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뭐 이렇게 뭐 수학으로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전 존재가 하나님 거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일이 되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내가 해야 될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되게 구분해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삶의 관건,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거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난 부르심이 있는가? 하나님 날 부르셨는가? 거기에는 내가 자의적으로 정말 그렇게 선택해서 해도 되고요. 정말 그 사명감 받았다 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구분하려고 하지 마세요. 뭐가 맞다, 이렇게 해야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 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내가 하는 것도 100%,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도 100%가 된다는 겁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의 본으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고린도 공동체를 향해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권리는 있지만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뭐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자비량 부분이에요. 저도 할 수만 있으면 사실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사역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포함된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GNG 교회도 역시 여러분들 제가 복음을 주면 제가 영적인 것을 뿌리고 심는데 육적인 것을 내가 거두는 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들이 제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헌금도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걸 설명 못한다고 했어요. 왜? 상처받을까? 헌금 얘기한다고 뭐라고 할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복음을 위해서. 그러니 그것을 위해서 거부하는 자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자비량 목회, 자비량 선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어떤 통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부교육자에 대한 대우가 너무나 안 좋아요. 꼭 탑 리더, 담임 목회, 저는 담임 목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대표 목사로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가? 아니죠. 그렇지 않죠. 똑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공평하게 잘 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서 제가 자비량으로 조금 뭔가 해나갈 수 있다면 그 부분을 좀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복음 전하는 일에 상당히 많은 재정을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제가 의도치 않게 지금까지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오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자비량. 근데 뭐 수입은 항상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항상 어디 통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저는 많은 복음 전하는 특히 목회자들이 배워야 될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사리 교회에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이기 때문에 요청하고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일하는 분들이 있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을 제가 드렸어요. 그 개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한국교회 현실 속에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게 권리는 있지만 쓰지 않는 거, 사용하지 않는 거는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그래서 복음 옹호자라고 말한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복음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권리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행동을 언급합니다. 크리스천의 권리 포기. 여러분 쉬울까요? 여러분 권리 포기할 수 있어요? 권리라는 건 뭐냐면 권세와 이익이에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되고 받아야 될 것들에 대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포기할 수 있어요? 어떤 식으로 포기했는가 하면요. 첫 번째는 종됨이에요. 종되겠다는 거.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신앙이 굉장히 좋고요, 행복한 거고 기쁜 거예요. 근데 이게 방종으로 흘러가면 어려워요. 하나님 그거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기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으나 어디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으나 스스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종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공동체 내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요, 전적으로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이 크리스천으로서 종이 되고 있어요? 이거 쉬울까요? 아니면 새로 만난 사람, 이 정문화라는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알고 지내는 사람한테는 잘하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땡땡거리기도 하고 까다롭게 대하기도 하고 조금 판단도 하고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 앞에서 종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전적으로 타인을 위해서 크리스천의 권리를 포기하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에요. 나자지.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을, 비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가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신 종의 모습,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설명 20절에도 22절까지 있습니다. 네 부류를 얘기했어요.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유대인을 얻고자 합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율법은 없어요. 율법 없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내가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법을 잘 지켜 살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약한 자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고 강하고 담대하다 할지라도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동서남북 만나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난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왜? 그 중에서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주장한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크리스찬의 권리 포기를 보여주는 또 하나. 어떤 식으로 포기했냐면 27절입니다. 27절.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26절 끝에서 뭐라고 했냐면 싸우기를 허공을 찌는 것 같이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막 누구랑 이렇게 막 싸우고 있어. 누구랑 싸웠어? 소용? 아무 없잖아. 근데 이렇게 싸우지 않고 누구랑 싸운다고요? 자기 자신하고 싸워. 내가 나를 쳐서 잡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한테 종이 돼서 막 전해요. 전하는데 결국 나는 다 전하고 나서 나는 구원을 못 받아.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자기를 쳐 복종시킨다.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습니까? 내가 오히려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근신하며 깨어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내가 정말로 구원의 자격에서 혹시 벗어날까 걱정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시대 가운데는 이런 세상 유혹이 없었을까요? 오늘날 같이 돈에 대한 유혹이 없었을까요? 명예에 대한 유혹이 없었을까요? 어느 시대든 똑같아요.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 권리를 다 주장하다 보면 복음 전하는 자가 권리를 다 주장하다 보면 사역에 욕심이 생겨요. 비례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규모가 커지면 목회자의 대우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작으면 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에 지배받는 내 모습 될까봐 내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쳐서 날마다 복종시키는 거예요. 이 두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옆에 사람 좀 쳐다보세요. 앞뒤 사람도 쳐다보세요.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표정이네? 종으로 대우해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시면 안 되지. 내 권리를 위해서 당신이 종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부족하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상당히 큰 도전이 돼요. 여러분 앞에서 제가 권리를 주장하거나 여러분 앞에서 내가 정말 이 권위를 앞세우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짐으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막 근사하게 말씀 막 전하고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면서 도리어 나는 살면서 혹시 이런 사역의 어떤 욕심 막 이런 게 사로잡힐까봐 내가 날마다 나를 쳐 복종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앞에. 저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들을 포기해요. 이런 권리를 포기해요. 여러분, 뭘 포기하실까요? 복음을 위해 뭘 포기하실 겁니까? 사도 바울이 포기하는 이유는 23절에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23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읍시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내 행동들, 모든 이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 구절을 읽고 이게 생각났어요.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다. 사도 바울은 복음에 살고 복음에 죽는 사람. 제가 어쩔 수 없이 이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가 생각났어요. 노래가 생각났어요. 아, 여러분 혹시 이 노래 아세요? 집사님만 아실 것 같기도 한데 폼생폼사라고 아세요? 폼에 살고 죽고 아세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이 가사요 끝내줘요. 폼 때문에 여자친구한테 채였는데 아주 힘을 내서 막 일어나는 그런 못 줘요. 이 복음보다 더 힘이 있나? 여러분 좌절할 거 없어요. 복음 앞에서 우리가 막 어떤 일이 당해도 막 힘내는 건데 하나님 때문에 힘내는 건데 이거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힘내요. 들어보세요. 나 폼에 살고 죽고 폼 때문에 살고 노래하려는 건 아니고요. 폼 때문에 죽고 나 폼 하나에 죽고 살고 이렇게 막 시작하면서 이제 가답니다. 사나이 가는 길에 기죽지 마라. 없어도 자존심만 지키며 눈물 따윈 데기 없을 거야. 가슴을 활짝 펴고 잘난 그녀 나를 떠난단 말에 하늘이 무너질 것 같아도 남자답게 그녀를 보내줬지. 기가 막혀 홧김에 군대 갈까 했지만 머리 깎기 싫어서 다시 생각을 고쳤지. 날 떠나든 말든 뭘 해도 상관이 없지만 머리 빡빡 깎는 건 난 견딜 수 없어. 폼이죠, 폼. 그저 안녕이라고 말하고 쓰린 눈물을 삼키며 예. 그녀를 두고 돌아섰던 마지막 뒷모습 내가 봐도 멋있었어. 자기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나 봄에 살고 봄에 죽는 나인데 이제와 구차하게 붙잡을 순 없잖아. 맨몸으로 부딪혔던 내 삶에 그까지 이별쯤은 괜찮아. 이대로 무너지면 절대로 안 돼.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시작해. 나 가는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어. 많은 날이 가고 우연히 다시 그녀를 만나면 예. 변해버린 나를 보며 지나간 후회로 땅을 치게 만들 거야. 기가 막힌 로맨스도 슬픔도 사나이 큰 가슴에 묻어두고 살 거야. 너까지껏 이별 때문에 지켜온 스타일 구길 수는 없잖아. 사랑했던 너이긴 하지만 나 째째하게 굴지 않을게. 두 눈 불끈 힘주고 나 끝까지 참아내고 있어. 하 두고 봐. 하 나를 두고 봐. 하 이런 거 안 읽을게요. 자, 내가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봐줘. 또 돌아 내게 오지 말고 깨끗이 내 모습을 잊어줘. 그저 안녕이라고 말하고 쓰린 눈물을 삼키며 그녀를 두고 돌아섰던 마지막 뒷모습 내가 봐도 멋있었어. 나 봄에 살고 봄에 죽는 나인데 이제와 구차하게 붙잡을 순 없잖아. 맨몸으로 부딪혔던 내 삶에 그까지 이별쯤은 괜찮아. 쓸데없는 미련 따윈 버리고 사나이 큰 가슴을 활짝 펴고 살 거야. 폼 하나로 버텨왔던 나인데 그까지 이별쯤은 괜찮아. 세죠?
쓰지 않아요? 막 혼자 이 막 폼 때문에 나는 이런 거 얼마나 쓰라리고 아파요. 여자한테 채웠는데 근데도 막 일어나겠다는 노래만 들어서는 잘 모르지만 이 가사를 하나 하니까 이 가사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야, 그까지 폼 때문에 내가 죽고 산다고 할 정도의 우리의 삶인데 내가 복음에 붙들림 받은 자로서 부르심 받은 자로서 내가 복음 때문에 살고 정말 복음 때문에 죽는 이 일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닌가. 여러분 생명 구원하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살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죽고 하면 어떨까? 권리를 포기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내 권세와 내 이익을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참여하고자 내려놓는 일 오늘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래요. 권리 선언 충분히 복음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도와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 그러나 이것들까지도 복음에 장애가 생길까봐 포기하려는 그 크리스천의 마음을 우리가 오늘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세울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죽는 정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분을 위해서 그 일에 참여하고자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내가 내려놓아야 될 것, 내가 포기해야 될 권리가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 앞에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